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꿈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꿈 하나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죠. 물론 대부분의 꿈은 개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어른들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는 몸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죠. 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는 꿈에서 돼지가 나왔다던가 번호가 틀렸다던가 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이고 꿈을 꾸어도 깨면 거의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어느 날에 이 꿈을 꾸었는데 어른들 말처럼 이제 꿈자리가 사나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서 도저히 이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을 가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이 느부갓네살이었지만 꿈 하나에 그의 마음이 흔들린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자연환경 등 이 거대한 것부터 해서 사소한 어떤 마음의 근심까지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무게가 단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비록 강력한 권세를 지닌 왕이었지만 그도 결국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꿈 하나에도 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바로 세상 제국의 실상이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힘있다고 자랑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너무 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이라는 것, 꿈 하나에도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그 근심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못할 것이 없어 보였던 그의 힘과 능력, 그의 그 꿈에 대한 번민을 해결하는 데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거죠. 보통은 꿈을 꾼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면
그것을 듣고 술사들이나 점술가들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꿈을 말해주지 않죠. 오히려 술사들로 하여금 그 꿈의 내용까지도 알아내라 라고 명령을 하죠. 이런 대화가 2번이나 이어져요. 그래 이제 그 이후에 왕이 왜 꿈을 알려주지 않는지 그 이유가 이제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지금 술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자신의 그 꿈이 불길한 내용이라면 일단 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나쁜 걸 말해주기보다는 그냥 좋은 걸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좋은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상황을 봐가지고 말을 확 이제 바꾸거나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특별히 뭐 왕이 바뀔 거라는 그런 내용의 만약에 이 꿈이라면은 이것들이 이제 그 다음 차례 왕이 될 사람에게 줄을 댄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일들이 그냥 전에도 있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꿈과 해석을 모두 제시하는 술사의 말만 믿겠다고 지금 약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자, 이 아이라니한 것은 또 뭡니까? 이 술사들을 교육시킨 장본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이 왕실에 재산을 들여가지고 술사들을 교육시켰는데 정작 그들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이자 세상의 지혜의 실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느부갓네살의 이 무리한 요구에 술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왕의 요구대로 꿈과 그 해석을 보였잖아.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신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 불과한 자신들 또 다른 사람들 절대 알아낼 수가 없다고 말을 하죠. 근데 술사들의 말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신 하나님만이 그 꿈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과 기술과 의학과 여러 가지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신봉하죠. 그러나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불가능하다라는 술사들의 말에 분노하죠. 결국 왕이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성을 잃은 거죠. 결국 이성을 잃으니까 인재도 잃게 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 명령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도 포함된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다니엘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서 분노하는 이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실상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한계에 부딪히면 이렇게 금방 얼굴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권력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건 위장된 가면이죠.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리고 선거 때마다 항상 이런 권력의 가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 신기하죠. 또 사람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참 재밌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제국의 실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유배지에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계획하신 거죠. 인간의 운명과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을 처리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수용은 하지만은 신뢰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영혼과 구원의 영역에서 이 세상의 가치들은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